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오지만 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본 동사가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를 언약하셨는데 나라의 조건은 세 가지죠. 국민, 국권, 국토. 근데 하나님께서 국토를 주셨고 국민을 주셨어요. 먼저 국민 주시고 그다음에 국토 주시고 두 번째로 국권입니다. 통치죠. 그게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나와 있는데요. 룻기에서 사무엘 하까지는 통치자를 세우는데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근데 그 과정들을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탈 왕조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 유다 지파가 왕조가 되겠다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다윗이죠. 그런데 왕위가 다윗이 1대고 2대로 가기 전에 2대하고 3대 때에는 2대가 솔로몬입니다. 3대 때에는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이탈해 버립니다. 그게 열왕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탈 왕조가 멸망을 당하는 거. 망하는 거, 망하지 않는 게 숫자에 있고 국력에 있고 어느 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버릴 자들을 확실하게 버리는, 취할 자는 확실하게 취하는, 버리고 취하는 게 그 기준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복음이죠. 이게 확인되어져야 편안하고, 확인되어져야 당당하고, 확인되어져야 자신 있고, 확인되어져야 멋들어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고 해답을 찾지 못하면 항상 불안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견딜 수가 없어요. 각종 곤란함이 나를 짓누르고 그 짓눌림 속에서 나는 살아가게 돼요. 오늘 이탈 왕조 멸망 가운데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1장까지가 다윗 왕국 이탈 과정이에요. 다윗 왕국을 이탈하는 과정. 이거 하나님이 이탈시키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인 것만 보면은 이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이탈돼 가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창세기부터 흘러들여오는 그 맥락을 따라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왕국의 이탈 과정 가운데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1장에서 4장까지는 솔로몬의 왕권 수립이 돼요. 과정을 봅시다. 1장 1절에서 2장 12절까지 솔로몬 왕의 즉위.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오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으니까 그 밑에는 아도니아예요. 왕이 되려고 그러고 왕하고 만대 불렀어요. 그랬는데 나단과 밧세바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다윗한테 들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한테 왕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솔로몬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것을 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었죠. (2장 13절에서 46절까지) 모든 반역자를 숙청을 합니다. 이렇게 숙청하며 반역자들을 제거하면 반역자들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라가 갈라집니다. 내 적을 키우는 거예요. 제거하다 보면 내 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살인을 하다 보면 자꾸 내 적이 생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애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애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숫자 원리입니다.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아도니아가 왕 모친에게 수냄 여자 아비삭을 요구합니다. 이미 아도니아의 머릿속에는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의 도덕적 기준도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부인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은요, 다윗이 죽기 전에, 아이들을 죽기 전에 다윗을 돌보도록 수냄 여자 아비삭을 보냈던 거예요. 어떻게 이거 보면은 다윗의 부인이에요. 후궁이에요. 그러면은 피를 나는 부모는 아니지만은 아도니아 수냄 여자 아비삭은요, 아도니아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부인으로 하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구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원래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기는 거죠. 자기가 왕이었대요. 15절에 읽어드릴게요.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와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왜?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왕이 되고 안 되고가 백성들이 다
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해야 제대로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이 다 원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은 결국 어떻게 했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은총을 거둬가 버렸어요. 전쟁에서 피살당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더 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야 높여지는 거지 하나님이 안 높여지면 안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아도니아는 자기가 높여놓은 거예요. 자기가 높여놓고 백성들한테 만대 부르라 그러고 왕이라 부르라 했는데 그걸 부르니까 자기를 향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 투표했더니 90%가 아도니아예요. 유다 지파만 솔로몬이에요. 아니 그 엄마하고 바세바하고 나단이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이. 다윗이 결정해야 결정되는 거예요. 99%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원래 내 거였다 이 말이죠. 너희도 그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리라. 그럼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자기를 괄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암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25절 솔로몬 왕이 아비삭을 요구하는 아도니아를 쳐 죽입니다. 반역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일 것이라. 1장 52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선한 안 죽이고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일 것이다. 반역자를 숙청하는 것도 다윗 때도 사울 족속을 다 이렇게 해서 숙청했습니다. 숙청해 가서 나라를 결국에 세워가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당연히 죽죠. 어머니 바세바 가서 솔로몬한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가리켜 23절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보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나를 세워 내붙인 다윗에 의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하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 저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더라. 솔로몬이 일단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화가 난 거지.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26절에서 27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켜 고향으로 보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의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상 2장 27절 읽어드릴게요. 이 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여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무시했다 이 말이죠.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라. 보라, 네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는 젊어서 죽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을 박탈하고 내보냅니다. 제사장 못하도록. 제사장으로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죽이지 않고 내버립니다. 28절에서 35절 솔로몬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요압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성경의 그 전체를 보고 전체 논리성, 통일성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한다면요, 이런 부분들은 해석한다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고귀한 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논리성, 통일성, 전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네.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간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여 가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분야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야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 네가 제하리라.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로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 일을 내 부친 다윗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영이 있으리라.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들을 이렇게 죽이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충성했던 자인데 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쫓아내듯이 그냥 쫓아내지 왜 이렇게 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토사구팽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반역자들 숙청시켜서 제거할 자들을 제거시켜가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이탈 왕조를 제거하고 반역자들을 제거하는 게 솔로몬의 혼자의 결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고 계시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4절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제사장 지파, 아론 지파를 제사장 지파에 레위 지파를 다 없앤 게 아니고 이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숙청해 가는 것들이고 쫓아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만 살도록 배려를 합니다. 36절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임 8절에 보면은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냐. 다윗이 얘기하는 다윗이 다윗을 저주하고 독한 말을 했던 시므이의 자기 아버지를. 네. 이게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리. 이 말씀이 쫓아오니 내가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문다. 그러니까 시므이도 마찬가지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처음부터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악한 일을 하면은 하는 솔로몬이 죽이겠다. 선한 일을 하면은 그러지 않는다. 시므이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하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솔로몬은 안 나오지만 다윗 용서한 거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천번 만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자는 용서가 안 돼요. 그 죄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얼마든지 오케이 하는 자는 뭐예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죽고 죽지 않는 게 어디에 있다? 그들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므이한테 달려있고 아도니한테 달려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해갑니다. 죽으려니까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혈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리신다. 39절에서 4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솔로몬이 시므이가 맹세를 어김으로 그를 죽이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3년 후에요.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그 종이 도망갔어요. 아기스로 도망갔어요.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니까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합니다. 보세요. 시므이가 다른 것 때문에도 아니고 종이 가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도망가서 가서 그들을 아기스에게 얘기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뭐예요?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그려 맹세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말을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또 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하며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하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대적들 반역자고 수천하나 이렇게 수천. 여러분 이런 거 이것만 보면은요.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46절만 보면은요. 솔로몬은 독재자예요. 사랑도 없고 아량도 없는. 이보다 더 큰 범죄 속에 있었던 다윗을 용서한 하나님입니다. 조그마한 일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이들을 다 죽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을 제거합니다.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손에 견고해지라. 나라가. 솔로몬은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의 손으로 나라가 견고해지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자들을 버리게 하고 세울 자는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행위가 기준이라면 이들은 용서돼야 되고 다윗은 제거돼야 돼요. 그렇죠? 다윗이 제거되면 솔로몬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성과 통일성과 논리성의 그 흐름을 정확하게 짚고 나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적인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공부에 가면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가 화복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져 간다는 것. 그러나 그걸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걸 느끼며 알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혼란 속에서 각종 불평, 불만, 짜증, 스트레스 받아가며 증상모략을 해가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쳐갑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거했다고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눕혀야 높아집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3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주의를 하는데 솔로몬 왕이 주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반역자들을 추측을 해갑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솔로몬 왕의 번영이 나옵니다. 번영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솔로몬 왕의 번역이 나오고 솔로몬 왕의 잘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지만은 결국은 다윗 왕국을 이탈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해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